올 한 해 2026년도 예신교회 새로운 표현을 정하였습니다. 자, 표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기뻐하자. 하나님을 기뻐하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자. 하나님을 기뻐하자. 작년 2025년도가 예수님을 바라보자 였습니다. 올 한 해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뻐한다 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원하세요. 어쩌면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 굉장히 이기주의자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자들에게 빼앗기를 원치 않습니다. 또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영어로 enjoy라고 하는 거죠. 과거에 코카콜라가 병으로 나왔어요. 지금 다 캔으로 나오죠. 캔으로 나오고 페트병으로 나오는데 과거에는 유리병으로 나왔는데 그 코카콜라 문구 아래 보면 enjoy 코카콜라 이 적혀 있어요. 코카콜라를 즐거워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코카콜라 외에 다른 탄산음료를 즐겨하지 말고 코카콜라만 마셔라. 그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신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자라는 것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대마다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을 즐거워하는 사람들, 기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지금까지 그랬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만을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또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동시에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14절 15절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가셨어요. 예수님은 늘 성령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에도 성령님이 비둘기의 형체로 예수님 가운데 임하셨죠. 광야에서 시험받을 때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서 갈릴리로 지금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서울 같은 도시가 아니라 갈릴리,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 소외되고 천대받는 보잘것없는 그 땅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하시는 거죠. 어떤 사역을 하였습니까? 갈릴리의 여러 회당을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기적을 통해서 사역한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에 예수님께서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의 여러 회당을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럼 회당이 무엇일까요? 회당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바벨론 포로 잡혀갔을 때에 그때 만들어진 제도였습니다. 원래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어요. 성전.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는데 그곳에 제사장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매일매일 드렸는데 바빌론의 침공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성전이 파괴되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빌론 땅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미 성전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이 그들의 중심이 필요했어요. 그때 만들어진 것이 바로 회당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회당에서 율법인 토라도 읽었고 유대인들이 모였어요. 이 회당은요, 유대인들이 14세 이상 어른으로 인정받는 14세 이상부터 시작해서 남자가 10명이 모이면 어디서나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회당에 모여서 토라도 읽고 또 그것에서 만남을 가지고 또 어린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회당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회당은 유대교의 중심
종교와 사회와 문화의 중심지가 회당이었는데 이 회당 제도가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땅에도 여러 회당이 있었습니다. 갈릴리에는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나사렛뿐만 아니라 벳세다, 또 게네사렛, 고라신 이런 많은 지역이 있었어요. 그런 지역마다 회당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돌아가서 그 회당들을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오늘 15절 말씀 보면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칠 때에 무사람들, 다른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칭송받았다는 것은 영광을 받았다라는 헬라 독사조라는 단어가 바로 칭송받다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리는 그 영광을 예수님께 돌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니까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죠.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 랍비가 있었습니다. 또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가르쳤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들의 가르침과 전혀 다른 권세가 있는 말씀의 가르침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이 가르침은 평범한 랍비의 가르침이 아니다 하면서 예수님께 영광을 그들이 돌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사를 계속하시면서 이제 16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 자랄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소심해 예수님께서 그 자랄하신 곳 나사렛에 이르렀다. 그럼 예수님께서 태어난 땅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었어요.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떡집, 빵집 하는 베들레헴.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곳은 어딘가 하면 베들레헴이 아니라 나사렛이라는 이 갈릴리에 있는 동네였어요. 그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자라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뭐라 부르는가 하면 나사렛 예수라 부르는 거예요. 나사렛 출신 예수다. 그렇게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나셨는데 나사렛 자라나신 그곳에서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늘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배움을 받는 이 유대인들의 이 전통을 그대로 다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유대교의 전통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우리가 똑같은 인간으로서 유대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유대교의 전통을 다 그대로 따라서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토라를 읽었어요. 근데 말씀 보시면 자 16절 밑에 보시면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회당에서 예배 시간 중에 성경을 읽는 시간이 있어요. 오늘 제가 예배 드릴 때 성경을 읽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읽는데 유대인들은 먼저 토라, 율법을 먼저 읽습니다. 율법의 순서 따라 어느 부분을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선지서의 부분을 이제 읽는데 이 성경을 읽는 부분은 그 회당을 맡고 있는 회당의 이 장인, 회당장이나 또 직원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회당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근데 그 순수가 누구한테 왔는가 하면 예수님에게 온 거예요.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려고 이제 밤새서 섰어요. 그런데 자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자 예수님께서 이제 딱 섰는데 마침 어디 부분을 읽어야 되는가 하면 선지서 중에 이사야 선지서의 글을 읽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당 맡은 회당의 직원이 예수님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돌말을 딱 주는데 이 선지서 이사야의 글을 읽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읽은 부분을 어떻게 하면 기록된 들을 찾으시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기록된 들이 찾으시니 이 찾았다는 것은 일부러 읽으려고 고의적으로 찾은 것이 아니라 우연히 펴니까 그것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읽을 순간에 어떤 책인가 하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었고 그 읽은 부분을 딱 뚫어보니까 들어온 거예요. 일부러 읽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읽을 순서가 우연하게 맞아진 거죠. 자 어떤 내용일까요? 자 18절
18절 19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읽었던 이 18절 19절에 나온 내용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읽는데 이 부분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바벨론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위로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여호와의 종, 다시 말하면 메시아의 사명을 기록한 것이었어요. 이사야 선지자에서는 이 부분뿐만 아니라 이사야 42장과 49장과 52장과 53장에 걸쳐서 여호와의 종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오늘 61장 1절 2절도 여호와의 종에 대한 사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종인 메시아가 어떤 사명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메시아에게 임하니까 어떤 사역을 하는가 하면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한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사명이었어요. 이 사명을 우리가 정확하게 다 설명하면 길겠지만 무엇을 말합니까? 상처받은 사람들, 희망이 없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종의 사명인 것을 성경은 기록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읽은 부분이 뭡니까? 마침 그 부분을 지금 예수님이 읽은 거예요. 일부러 읽은 것이 아니라 우연히 딱 펴졌고 그 부분을 읽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자 20절 21절 시작.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앉은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임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책을 덮었어요. 두루마리를 접고 이제 맡은 직원한테 주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자리에 앉으셔서 있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랍비였다는 거예요. 랍비. 유대교 선생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회당 예배에서 성경을 읽으면은 랍비가 앉아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랍비들은요, 저처럼 서서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의자에 앉아서 가르쳤어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은 다음에 가르치기 위해서 앉으셨는데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주목했다는 거예요. 주목했다. 이 주목했다는 무슨 말일까요? 신뢰감과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아, 저 예수가 여기에서 어떻게 설교할 것인지 우리 한번 들어보자 하면서 귀를 쫑긋 세우고 예수님을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21절 말씀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물론 예수님의 설교가 좀 길었을 거예요. 근데 누가는요 아주 짧게 핵심만 말하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답되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인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 여호와의 종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바로 그 메시아의 사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너희들에게 응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너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선언이 바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짧은 내용이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취임 설교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공직에 임명되어지면 사람들 앞에 취임 연설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으로서 메시아의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 선지자글을 읽으면서 통하여서 취임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말하고 있는 이 메시아의 종에 관한 내용이 바로 나를 향한 것이고 나의 사역이 바로 메시아의 사역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하는 말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짧은 연설을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 어떻게 반응할까요? 22절 시작. 그들이 다 그를 정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들이 다 그를 정언했다는 거예요.
거예요. 이 정언했단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칭찬이에요. 칭찬이다. 야, 놀랍다. 칭찬한 거예요. 지금 정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얘기한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21절에서는 짧은 설명 나오지만 이 글이 오늘 너에게 응하였다. 짧은 글이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많은 가르침을 했을 거예요. 그 말 들었던 사람들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을 칭찬하면서 그 입으로 나오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어요. 그만큼 사람들은 굉장히 흥분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긍정적인 반응 이후에 부정적인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데, 자 22절 말씀 보시면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여러분, 이것은 앞에 막 굉장히 사람들이 기뻐했던 모습과 완전히 반대의 모습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훌륭한 말을 했는데, 은혜로운 말을 했는데, 그런데 이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면서 예수님의 신분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깔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사렛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평가합니까? 예수님의 신분을 가지고 평가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에요? 저 보잘것없는 목수 요셉의 집의 아들에 불과하다. 이렇게 그들이 예수님을 평가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요, 출신 지역이라든지 이 신분이라든지 학벌을 가지고 집안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대부분 사회가 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 평가받아요. 어느 집안 출신이냐? 어느 지역 출신이냐? 학교를 어디 나왔느냐? 돈 얼마 있느냐? 이런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나사렛 회당의 사람들이 예수님 말을 들으면서 은혜롭게 받아들였습니다. 동시에 저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목수 아들이 불과하지 않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평가절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 이런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하면, 자 23절과 24절에서는 두 가지 속담을 이야기하십니다. 먼저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의사가 진짜 의사가 되려면 자기 병을 먼저 고쳐야 된다. 자기 병을 먼저 고쳐난 다음에 다른 사람을 고쳐야지 의사로 인정받지 않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이전에 가버나움에서 많은 사람을 고쳤는데 여기서 네가 진짜 메시아라면 사람들 고쳐봐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하면서 예수님을 지금 판단하는 거죠. 또 하나의 속담이 나오는데 24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무슨 말합니까?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인정받지 못한다. 왜 그렇습니까? 동네 주위의 사람들은요, 그 선지자가 어떻게 자라는지 다 본 거예요. 어릴 때부터 말도 제대로 못하고 코찔찔 흘리는 어릴 때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그 선지자는 그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내가 나사렛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겠구나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편견을 지적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나사렛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너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런 편견을 가지면서 예수님을 평가절하고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메시아 된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메시아 된다고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면, 정말 예수님께서 구약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단지 목수인 요셉의 아들 정도만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절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할까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귀는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성경 읽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알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잘못 알게 하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거죠. 예수님은 옛날 부처의 제자였다. 예수님은 사람에 불과하다. 그렇게
거짓말들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사람들을 하여금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게 하는 거죠. 그런 이 방법을 통해서 마귀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거나 예수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예수님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된다면 우리는 믿게 되는 거예요. 또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가야 돼요. 그럴 때 예수님을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25절에서 27절에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25절, 26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히어 온 땅에 큰 hun련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25절, 26절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엘리야 시대 때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늘었는데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누구한테 보내는가 하면 이스라엘 땅에 많은 과부가 아니라 시돈에 있는 사르밧에 있는 한 과부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이방인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냈다는 겁니다. 또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으며 엘리사 선지자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다른 나병 환자가 아니라 오직 한 사람이 수리아 장군이었던 나만만이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 향하여서 구원받는 것이다 하면서 유대인들의 이 선민 사상을 깨뜨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과거 때부터 무엇이 쓰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만 구원받을 것이다, 우리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이다 라는 독특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끊임없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다른 민족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다른 민족들에게도 구원을 얻는 것을 열어놓았어요. 끊임없이 성경은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다른 민족도 구원받을 것이다, 너를 나의 큰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복에 근을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 복 주신 이유가 뭔가 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른 민족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전달되도록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다른 민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구원이 임하도록 이방의 빛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성경의 사상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거절했어요. 자신들만, 우리만 구원받아야 된다, 이방인들 다 지옥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바로 이런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그것이 아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만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 주신다는 걸 증거를 보여주셨다. 그것이 바로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간 것이며 엘리사가 나만 장군을 고쳐준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방인들 향한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자 사람들 어떻게 반응할까요? 28절 시작.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회당에 있는 자들, 이 회당에 있는 나사렛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나더라는 거예요. 분노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지 어떻게 이방인들이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느냐? 하면서 그들이 다 화가 냈어요. 화가 나서 어떻게 합니까? 자, 29절 시작.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로 가서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여러분 유대인들은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고 우리만 구원받아야 돼. 우리만 하나님 백성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이방인을 될 수 있느냐 하면서 화가 난데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가지고 동네 밖으로 쫓아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사렛 동네 밖으로 쫓아냈대요. 이 쫓아냈다는 의미는 무슨 말인가 하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이라든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든지 악인이라든지 더러운 것들을 제거할 때 사용되는 거예요. 이들은 마치 예수님을 전염병처럼 여겼어요. 예수님을 잘못된 사상을 전하는 그런 납기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동네 밖으로 쫓아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을 끌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산 낭떠러지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그곳에서 밀어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어요. 나사렛은 산비탈에 있는 동네입니다. 특별히 이 나사렛 남동쪽이 이스라엘 계곡과 인접해 있어가지고 산면이 낭떠러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사렛 동네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다 낭떠러진 거예요. 이 나사렛 사람들은요, 예수님 끌고 나사렛 회당 넘어가가지고 동네 밖으로 끌고 가서 산 낭떠러지 끌고 갑니다. 그곳에서 밀어서 예수님을 떨어뜨려 죽이려 했습니다. 얼마나 악한 행동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대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성경에 끊임없이 나오는 처음에 불과한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습니다. 시험들게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십자가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예수님을 미워하고 대적했던 겁니다. 그 시작이 바로 이 갈릴리 나사렛 회당부터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은요, 끊임없이 미움받고 끊임없이 대적받고 핍박받는 삶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30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지나서 가시니라. 예수님은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 있는 위기에 빠졌지만 그들 가운데 지나가셨어요. 우리 30절은 나오고 있지 않지만 헬라 성경에는 접속사 대 그러나 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지만 예수님은 용감하게 예수님은 그 대적한 사람들을 중간 가운데로 지나가서 그것을 피하여 나가셨습니다. 예수님 결코 죽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얼마든지 죽을 수 있지만 왜 예수님께서 용기를 내서 이 사람들을 향하여 중간에 뚫고 나갔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나중에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죽음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인간의 모든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했기 때문에 아직 죽으실 때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용감하게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뚫고 지나가서 예수님께서 나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용감하신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결코 비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대적했던 사람들 사이에서도 용감하게 그들을 뚫고 지나갔다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믿음의 길은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용감함이 필요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가 하면 많은 사람이 우리를 때로는 싫어하고 때로는 미워하고 때로는 대적할 거예요. 그럴 때는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비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처럼 용감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뚫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항상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 세상 가운데서 믿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택하지 않은 백성들은 끝까지 기독교를 반대하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대적합니다. 이것이 항상 두 가지 흐름이에요. 우리는 그 세계 속에서 살아갈 겁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왜 다른 데서 기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다른 걸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았어요. 여러분 그것을 올 한 해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만을 엔조이하면서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2026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